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적 맹인의 시대다 말씀을 받았었지요. 왜 영적 맹인의 시대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이미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지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고 또 많은 전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저렇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시는 이러한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을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실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눈 여기서 벗어서 이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아는 이 영적인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영안을 떠서 바라볼 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회를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이제는 오셔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이지요. 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은 어릴 때에도 보면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은 자주 들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넣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실은 이제 다른 데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장면이지요.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같은 경우는 그냥 맹인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삭개오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지요. 삭개오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순결이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조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지어주기도 하지요. 또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려고 실은 애를 쓰기도 하지요.
이름이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인데, 그 삶은 사람들의 이 시선 가운데 보았을 때 그다지 순결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 2절 가운데 보면은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세리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떠한지를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이 삭개오는 그 이름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삶은 세리장으로 또 부자로 지금 있는 자입니다. 그 삭개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나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키가 작아요. 우리 예찬이처럼 키가 크면은 멀찍이서 봐도 보일 텐데 아마 저처럼 키가 좀 작았나 봐요. 이 키가 작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키가 작고 또 사람이 적으면은 키가 작아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이 자기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모여 있으니까 거기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상관없지요. 어느 나무든지 올라가면 되는데 성경은 그 나무의 이 종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기가 바로 이 길가인데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했어요.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여 보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지나가시지 않고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아마 그 아래 길이겠지요. 그 옆에 길이겠죠. 그곳에 이르사 지금 쳐다보시며, 왜냐? 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사전조사 하셔가지고 미리 사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알아가지고 오신 것도 아닌데 지금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들이 이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맹인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영적 맹인에서 이제는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이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서 영안을 열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부자이며 세리장입니다. 자, 당시의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은 미움을 받는 이러한 대상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 7절 가운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일단 저 세리 하면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 배경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억압을 받던 때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세금을 내게 되어졌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을 저 로마에 더 억압받도록 하는 앞잡이 역할을 세리들이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한마디에서 이 여러 세리들을 한마디에서 지도 감독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세리장입니다. 근데 세리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나쁜 짓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리장이니까 더 시선이 고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세리인데 부자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저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당시 세리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뭐 이 삭개오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다른 잣대를, 기존의 잣대를 대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삭개오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삭개오가 나타나면 수군거립니다. 저는 죄인이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지요.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간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 사람들의 눈에는 감히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 설령 예수님께 나아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눈길 한번 주지 않을 그러한 자, 이게 지금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고 알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어쩜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시선을,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떠야 될 영안이지요.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보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어디로 올라가느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 당시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당시 여기에 여리고 지역에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길가에도 그냥 심겨져 있는 흔한 나무라고 해요. 꼭 우리 가로수처럼 이렇게 그냥 심겨져 있는 그러한 흔한 나무지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이름은 무화과 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돌 들어가 있죠.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보다 한참 이 무화과 나무의 가치에 못 미치는 나무인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면 이게 무화과 열매인가 하는데 실은 이 훨씬 무화과 열매보다도 작고 이게 쓰고 맛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열매를 사람들이 아예 못 먹는 건 아닌데 정말 너무 배고플 때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목동들, 한마디에서 어디에 양식이 따로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때 먹을 게 없으면 그래 저거라도 먹을까 하는 게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별로 그다지 가치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비하면은 한참 실은 모자란 그런 나무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로 귀중히 여길 만한 그런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에 지금 삭개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나무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그 장소, 그 현장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떠야 될 영적인 눈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보니까 세상적으로 이름 있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모일 것 같으면은 솔직히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로 젠틀해서 너무나도 그냥 뭐 알아서 잘 평안할 텐데요. 행복할 텐데요. 그런데 저 돌무화과 나무같이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입니까? 저 죄인된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그 자리 그곳에서 부르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사상, 내 틀을 버릴 때에 깨뜨리고 이제는 영안을 열어서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응답과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도 바꿔야 돼요.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있으면은 이제는 우리도 싹 버리고 영안을 떠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우리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안을 열고 이제 바라볼 때에 영안을 열고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영안을 열고 이제는 현장을 바라볼 때에 진동하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겉모습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속사람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9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속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왜 좀 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짧아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붙잡기 좋을 텐데. 그런데 계속 묵상할수록 그래 이 부분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실은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제목 아닙니까? 조금 긴 듯하지만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제목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고서 저는 세리장이요, 저는 부자요, 반드시 저는 죄인이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속사람을 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외모 보고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외모 보고서 너무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굳이 안 꾸밀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뜯어고치고 굳이 그럴 필요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다 평준화되어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나중 되어지면은 죽을 때 보면은 돈 안 가지고 갑니다. 뭐 예쁜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나중 되어지면은 비슷해져요. 굳이 겉모습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할 것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속사람을 보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안을 떠서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곤을 했어요.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삭개오가 즐거워합니까? 영접합니까? 그런데 이미 삭개오는 예비된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면서 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고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8절에 주님께 말하지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뭐 부자니까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또 그게 아니지요. 부자들은 왜 부자입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도 보았잖아요.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켜라.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청년이 부자인 것을 아시고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못 따랐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있었다면 내가 4배나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러니까 남을 등쳐먹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해서 부자가 되었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죄인이 맞구나 생각했지만 사실상 삭개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미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뭐 삭개오가 완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그래도 좀 그냥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보러 나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였고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하는 이런 자였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완전히 변화되어서 누가 봐도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야, 저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야, 그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소문 안 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의 위치입니다. 많은 다른 세리들,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세리장의 위치예요. 이 위치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세금 거둘 때 사기치고 등쳐먹고 남의 거 속여 빼앗고 쉽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는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삭개오야, 네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함을 받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영안을 열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안을 열고 현장을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이러한 진동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안을 열고 현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영혼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예비하신 이 영혼들, 예비하신 이 진동하는 이러한 증거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눈으로 이제 영혼과 이 현장에 이 사람들 속사람을 보므로 진동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모르는 찬양인데요. 이게 뭐 어린이 찬양 같은데 보니까 가사가 말씀과 너무 딱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음원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뭐 반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이시니까 같이 아마 한번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일단은 한번 우리가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삭개오 저기 PPT도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입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모두 나눠줄래요? 모두 나눠줄래요. 키 작은 삭개오 슬픈 사람 도와줄래요. 변화된 삭개오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삭개오. 자, 우리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주 신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부를 겁니다. 자, 이제 반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호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호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호 모두 나눠줄래요. 키 작은 삭개호 슬픈 사람 도와줄래요. 변화된 삭개호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 있으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다시 한번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호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호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 모두 나눠줄래요. 모두 나눠줄래요. 키 작은 삭개호 슬픈 사람 도와줄래요. 변화된 삭개호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 있으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호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호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모두 나눠줄래요. 모두 나눠줄래요. 키 작은 삭개호 슬픈 사람 도와줄래요. 변화된 삭개호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 있으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삭개호.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영안을 열어서 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보면은 참 연약해 보이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영안을 열어서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영혼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눈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 속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진동하는 능력이 임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눈을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정말로 아버지 이 구원 얻을 영혼들이 있진 않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아버지 영혼들이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삭개오가 그 집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진노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보신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모든 사람의 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영안을 열고 현장을,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삭개오와 그 집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걸음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진동하는 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